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이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대답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죠. 네, 내가 합니다. 질문 받은 사람이 자신이 거기에 대한 유무를 대답을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믿는다는 것 한 가지로부터 영적 생활이 모든 분야가 결정이 돼요. 굉장히 단순한 이 한 가지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런데 자신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만 중요할 뿐이지 그 대답의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건가? 이걸 알아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다면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자기한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검사를 하려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믿음이 진짜냐고?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 믿음이 진짜냐는 그 질문은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얻거나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행동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자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 마치 위기 상황의 타조 아시죠? 타조는 위기 상황에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박는다 그래요. 모든 걸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정말 멍청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의 진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고개를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역사적으로 그가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또는 교회에 다니냐는 것, 또는 그분의 희생 덕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세상에 검증하기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을 검증하는 일. 과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물의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체험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건물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라는 것을 검증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계속 불편해 왔었습니다. 우리 청년 때는 흔히 이제 나누는 어떠한 그 신앙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뭐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 얘기 가운데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뭐 마음이 흥겨웠다거나, 또는 눈물이 났다거나, 또 내가 열심히 내 잘못한 일을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을 보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단순히 건물교회에 나가고 있는가로 결정이 됐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탄, 욕이 계속 이제 지금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욕먹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검증이에요. 진위.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진위에 대한 검증을 성경 안에서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검증받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잘하는데 있는 게 진짜냐를 확인하기 싫어해. 그래놓고 이제 다른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죠.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의 검증을 단순히 로마서 10장 9절의 본문으로 확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시인해요? 시인합니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단순히 이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전제로 내어놓는 고백이에요. 죽어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으로 당하게 되는 사회적인 피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당하게 될 피해, 연대로 책임을 물잖아요. 니네 아빠가 믿으니까 너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모든 가족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걸 감수한다는 거예요. 또는 물질의 피해를 감수하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표현이 예수는 나의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세우겠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교회를 다니든 무교든 불교든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엇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힘든 일들을 떠맡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네가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검증 수단이에요. 왜요? 그러한 존재들은 성도를 쉽게 만들고 싶어 해요. 왜?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되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숫자를 빨리 늘리는 게 목표고, 누구에게든지 너는 성도다라고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서로 윈윈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서 마음이 편하고 우리는 숫자를 불리고. 1년에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수억씩 헌금을 해도 그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 그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요. 참된 믿음을 떠나서 최소한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조금 미리 보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람들에게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52절에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절에서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임을 드러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짓 믿음을 검증해 주고 계시다가 온갖 그 봉변을 당할 뻔 하셨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일은 이런 욕을 먹는 걸 감수하는 일이에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막 그런 사람 있죠.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의사 멱살을 잡고 막 내가 암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똑바로 얘기해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의 타락성을 드러내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검증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검진받으러 온 사람에게 말기암을 선고하듯이 완전히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태생이 아니야 라고 완전히 이제 선언하신 거.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근데 너네는 아빠가 막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너무 무거운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저는 그렇게 깔깔대고 농담을 하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시종 일관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분들. 참된 믿음의 결과로 예수님은 뭘 얘기하세요?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태어난 존재는 점점 이 묻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그 물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결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제자는, 말에 거하지 않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알지니 이런 용어 요즘에 구어체로 안 쓰잖아요. 알지니. 이게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진짜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으므로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를 풀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죄수들 야 나와 하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 개념에서의 자유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의 자유함 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위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에 어떻게 거하는가? 이 본문에서 거하다는 이 용어의 문법적인 의미가 주석에는 이제 뭐 제가 해석해 본 건 아니고 부정과거 이렇게 이제 그 시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게 아니라 1회를 얘기한대요. 1회. 말 안에 거하는 것. 그게 1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해요. 이상하죠?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1회적으로 내 말에 들어오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슷한 내용을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열매는 절대로 맺힐 수 없어요. 근데 이 깨닫는다라는 게 1회적인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라는
내가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 첫 번째 사건. 깨달은 날부터 생명력이 활력 있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이전에는 누구도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깨닫는 거랑은 달라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딱 거듭남과 동시에 이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렸지만 30세에 회심을 했는데 40세 초반 정도에나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냐면 7절에서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인데 복음을 몰라. 로마서가 지금 신도한테 쓴 서신인 거잖아요.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신서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항목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뽑아내려고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롭게 되는 결과까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에 들어가는 어떤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시작점이 발생했느냐 아니냐는 천지차이에요. 이 시작점. 지금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발생했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의 눈이 열린 상태를 의미하는데 말씀의 눈이 열리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알던 도덕적인 교훈, 뭐 화내지 말아라, 효도해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아직은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번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또는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는 번역을 쓰기도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다시 율법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대라.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했으면 때려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또는 속옷을 달라고 했으면 겉옷을 주라. 누가 100만 원만 빌려주는데 전세 자금을 빼서 갑자기 갖다 준다거나. 그러니까 항목적으로 다시 율법화 시켜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은 복음의 소식 자체를 얘기해요. 어떤 것이죠? 앞에 본문에서만 찾아보더라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빵이다.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게 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주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은 무엇인가?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복음되는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은 네가 지켜서 구원을 이뤄. 새 언약은 내가 해주겠어 라는 거죠. 옛 언약은 차가운 율법이죠. 못 지키면 지옥. 근데 새 언약은 따뜻한 은혜예요. 그렇죠? 덥지도 차지도 않은 자들을 교회에서 뱉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행위로 의를 쌓으려는 존재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을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복음의 가치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누구도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세상의 도덕적인 삶과는 다른 종류의 삶인데 제자는 어떤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존재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참 제자된 삶 속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가 점점 진리를 깨달아서 알아가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뭔가가 얽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해준대요. 마치 우리 대표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애굽에서 부여했던 이 압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하죠. 예배라서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얽매여 있었고 여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탈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유함은 오직 죄에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지키는 건 오직 한 가지? 11조.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키라고 하는. 주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두저도 아닌 거고 오직 11조. 그거 외에는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는데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다. 이거는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해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세요. 율법,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죄의 힘이 율법이래.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죄한테 힘을 줬다는 얘기인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보세요. 죄가 힘이 있으려면 율법이 안에 작용해야 되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결국에 이쪽의 처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처리가 핵심인데 율법에서 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형 내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율법만 자꾸 늘어지신다는 거예요. 너 나쁜 짓 했지 이런 거 예수님 한 번도 안 물어봤죠.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쵸? 예수님이 왜 도둑질했냐 뭐 이런 거 사역 중에 지금까지 요한복음 오면서 죄 지은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너 왜 누구 미워해 이런 거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이 죄 율법의 매개체가 되어 죄를 발동하게 하는 얘가 누구죠? 옛사람이요.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려면 죄의 힘이 빠져야 되는데 율법의 매개체인 얘가 처리돼야 얘가 이쪽으로 못 가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로마서 7장 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임당해요? 얘가 율법에 대한 존재예요. 율법은 얘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얘가 죽어야 하나님이 준 생명에 속해요. 거듭난 생명에 대한 얘기죠. 얘는 죄와 관계가 없어요. 율법도 적용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여기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을 얘기해, 옛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했어요. 근데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 그렇죠?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죠. 근데 율법을 받게 되면서부터 죄가 뭔지가 계속 드러나는 거야. 내 삶이 모든 게 다 죄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체가 처리되지 않으면 죄의 욕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정결함을 이룰 힘도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주의 보혈. 얘가 죽지 않으면 죄는 처리 못해요. 근데 사람들 맨날 뭐 합니까? 나한테 일어난 욕정을 압박해서 멈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걸 쫓아내려는 것 자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율법,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율법의 본질을 깨닫는 것, 이 율법이 왜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죄의 처리의 핵심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얘는 죽어야만 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는 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된 율법의 성취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본질까지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신 거죠.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쳐라. 칠 수 있는 자가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소작물, 그러니까 정말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시한 작물이 아닌 것까지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행위에만 집중하는 너희는 율법의 실패자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한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존재적 가치의 무가치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얘가 있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나오는 건데 바둥거린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로 애굽인 하나 쳐 죽인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더 두드러 맞고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모세.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율법적이라는 건 자기 행위로 지켜서 의를 이루겠다는 그 선악의 주관자 된 정신을 얘기해요. 옛사람의 정신.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만 안 지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율법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예? 예, 옛사람이 없어야 율법이 무의미해져. 왜냐면 율법은 옛사람한테만 준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율법 누구한테 줬다고 했냐면 태생적으로 하늘에서 나지 않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줬다고 했죠. 율법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줬는데 왜 줬어요? 너희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려고. 너네가 물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비를 준 거예요. 잠수 장비 주고 자 물에서 살아봐 했는데 얼마 못 사는 거야. 계속 나와서 쉬어야 돼.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아,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란 얘기는 땅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주신 건데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거듭난 생명한테는 율법이 의미가 없으면 율법이 죄의 힘이 되는데 죄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난 존재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죄는 죽은 것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과 그렇게 오해할 소지랑은 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라는 건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얘가 죽은 거죠.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얘가 죽어야 율법에서 풀려나.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힌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관계없고 여기만 딱 남은 거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고 풀려나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이런 자와 온갖 나쁜 놈들 때문에 준 것이다.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범주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아도 될 범주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사람이죠. 누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헛소리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 아까 죄가 처리되려면 율법의 힘이 제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힘이 제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의 죄성, 스스로 선악의 기준으로 의를 이루려는 그 숨은 행동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함은 과정이죠.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죄의 나무를 제가 몇 번 그린 적이 있는데, 죄의 나무를 보시면 죄의 열매들이 이렇게 열렸죠. 자, 그 중에는 뭐 미움도 있고, 뭐 동성애라든가, 뭐 욕심이라든가, 자랑, 세상에 대한 자랑이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쁘게 보이는 거고, 자, 좋게 보이는 건 뭐예요? 내 열심, 내 부지런함, 내 온유함, 내 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으로 정하여서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선악에 완전 뒤범벅이 된 죄의 나무가 있죠. 이 죄가 발생하는 행동의 핵심은 뭐예요?
뿌리. 내가 선악의 주관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선으로 나타나고,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건 상대가 내 선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열받는 건 그거예요. 그쵸? 내가 두려운 건 내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한테는 힘이 없는데 이건 내 선인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덜덜 떠는 거죠.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건 내가 그것이 내 선에 합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먼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바로 여기 뿌리부터.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 선악을 주장하고 이걸 가지고 의를 이루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물로 자꾸 들어가는데 내가 아가미가 생겼으면 폐호흡을 하는 장비는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벗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벗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의 행위만 벗는 게 아니라 죄까지도 벗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욕심 부리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쪽 것, 빨간 것도 다 죄예요. 부지런함, 열정, 긍휼함, 내가 뽑아내는 긍휼함.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내 죄는 어때요? 나를 죄인으로 여겨서 스스로가 심판자로 만들어요. 아, 이건 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는 상관이 없어. 그쵸? 또 내가 주장하는 선은 하나님도 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안 이루어지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주의 주권을 막 흔들어대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화를 참고 내가 열심내고 내가 나누어주는 모든 것이 폭발적인 죄의 힘이 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의가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여기에 십자가가 박혀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행위적인 것들이 죄가 죄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 하반부에 바울은 자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자신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걸 했다. 옛사람의 본성이 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은요. 여러분에게 의가 된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어요. 잔재가. 왜냐하면 그 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정해진 헌금을 하거나 빈민을 구제하는 종류의 일들.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그 사람에게 한 그 얘기가 적용이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깨달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오는 거죠.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것들이 맺히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색깔이 다른 색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도의 자유를 빼앗아서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재밌죠?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빼앗아서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 2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자,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아까 자유로워졌죠. 자, 자유로워졌는데 이 자유로워진 성도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를, 그 자유를 빼앗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죄를 권유하면 될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그게 원래 방법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율법을 경계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나는 적용된 존재가 아닌데, 자, 지켜야 돼, 행해야 돼 라고 하면 옛사람, 죽어있던 옛사람의 습성대로 다시 원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이 노예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죄를 막 권유한 게 아니라 율법을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주의를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풀렸던 방식 그대로 성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할례를 강요받는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를 노예를 만들고자 한 거짓 신도의 행태,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도가 아닌 거죠. 성도를 망쳐놓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는 미련한 순서예요.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다시 틀 안에 넣으면, 이쪽 틀 안에 넣으면 죄성이 다시 살아나서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율법에 힘을 주는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건물된 교회들은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사람을 죄로 묶어놓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한 데에서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거기를 복음화 시키려면 그 자리는 복음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거면 계속, 왜? 이 압박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교회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주도했던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의 행태들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제어받게 되는 상태가 진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끌어내는 상태. 완전히 다른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내가 이전에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갑자기 원하기 시작하고, 이전에 즐겨 했던 것들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 의지로 제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세바 맞나요? 저는 맨날 우리아의 아내랑 헷갈리는데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는 누구지? 아, 다윗 맞나요? 그쪽? 맨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너무 원했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다면 평생 죄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은 죄를 너무 원하는데 그거 혹시 벌 받을까봐 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싫어서 피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전에는 원하지만 제어해서 멈춰야 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똥을 피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똥을 너무 원하지만 피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 없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똥이 가까이 있는 게 힘드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어디야?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죠. 하지만 율법의 틀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똥이 좋은데 똥을 피하려는 사람과 같아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죄가 좋으면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싫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싫어지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죄를 싫어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기준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죄는 세상이 인정하는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이제 스토리가 길어서 제가 두 절을 끊고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엄청난 공격적인 반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고 해. 자기들을 완전 열받은 거죠. 네, 제가 그 하다가 설명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자꾸 다시 써가지고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네한테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한 거죠. 얘는 누구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근데 얘네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지금 그 변방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 죄가 죄됨을 깨닫고 말고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예. 그때도 예를 들어 율법을 창세 이후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지 않았느냐? 당연히 짓고 있었죠. 근데 해당 사항이 없어.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들에게는 율법을 안 줘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쪽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는 뭐 죄가 아닌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성도가 됐다면 이제 더 이상 적용은 없는 거야.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의 선을 못 놓고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좀 헤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떠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내 말 아래에 머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어느 여정에 있는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나와 자유인의 신분이 됐지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을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